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전에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성부와 성자 간에 맺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면 내가 다 용서하고 내가 다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사의 현장으로 끌어내리셔서 이제 그의 능력의 풍성함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셨고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하늘의 보좌에 부활하셔서 하늘의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바로 그리스도가 얻으신 그 영광스러움을 동일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의 능력으로 말씀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랬습니다. 함께라는 표현을 썼어요.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독립적으로 그곳에 닿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함께가 무슨 뜻이냐? 함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다. 하나님의 의지를 담은 것이 함께다. 그리고 우리를 묶어서 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함께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없는 그것을 그 영광스러운 마지막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예측하게 하는 함께다. 그래서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리고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계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요. 그리고 또한 우리도 그 하늘의 영광 속에 우리도 거하게 될 것을 우리도 예측하게 되는 거죠. 함께 안에 숨겨진 비밀이죠. 여러분 그 비밀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저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원. 이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 이 본문에서 여러 차례 구원은 은혜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너무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얼마나 이 구원받은 것이 무겁고 중요한 것이고 소중한 것인가를 생각하기보다 우리가 은혜로 받았다라고 말을 하다 보니까 그 은혜의 중함을 많이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니 어떻게 살아도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해괴망측한 소리를 하질 않나. 또한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이해의 부족 때문에 감사의 마음이 너무나도 약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좋고 큰 것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주신 것이 결국 사실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그 모습은 이제 앞으로 어디를 향해야 합니까? 어디 방향으로 걸어가야 합니까? 우리에게 어디를 이끌고 가고 계십니까? 라고 우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상태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끝! 이게 아닙니다.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자꾸 나아가도록 만들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멈춰 있거나 뒤로 물러간다면 그러잖아요. 이 히브리서의 말씀 속에서도 뒤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믿음은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말이죠. 방향이 정해져 있고요. 그 정해진 방향으로 우리를 계속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행동은 똑같이 하는데 뭐가 달라집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향성이 생기기 때문에 무엇이 좋아지는지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죄를 좋아했다면 이제 거룩을 좋아하게 되고요. 전에는 악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며 그들과 시덕거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좋아했다면 이제는 의의 일들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경향성이 달라졌어요. 경향성이.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입맛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반찬 투정을 하더라도 입맛이 달라지고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른 종교적 영향을 너무 받고 우리가 유교적 풍습에 살아온 배경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어려서부터 눈으로 보고 자란 그런 종교적 관습의 이해가 있다 보니까 정말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그저 낙원에 거한다, 그냥 좋은 곳에 간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주는 유익과 가치와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가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 오늘 우리는 그것에 대한 이해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주셨는가, 무엇으로 주셨는가, 왜 주셨는가, 이 세 가지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어떻게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는 써 있습니다. 여기 신앙 칼럼에 보면 세 가지 써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직 은혜. 바울은 지금의 나 된 것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 구원의 가치를 가지고 생명을 걸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거 다 어떻게 된 일이라고요? 오직 은혜로 된 일이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결정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불가항력적인 은혜. 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절할 수 없이 그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하나님 주겠다 하면 거절할 수 없이 받고요. 하나님이 줄 수 없다 하면 누구도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적인 결정이다. 여러분, 임금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임금이 있었는데 종들에게 가서 청한 자들을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대답을 하죠. 우리 바쁜데요. 할 일 많은데요. 우리들하고 대답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바쁜데요. 할 일이 많은데요. 농사 져야 되는데요. 일해야 되는데요. 이러다가 심지어는 그 보낸 종들까지도 죽였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또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습니다. 가서 다른 자들을 데려오라고. 그래서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악한 사람이든 말이죠. 선한 사람이든 말이죠. 그들을 다 데려와서 그 잔치에 채워 넣었습니다. 근데 임금이 잔치에 온 사람들을 딱 둘러보니까 그 가운데서 딱 걸리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뭐 때문에 걸렸을까요? 예복을 입지 않았어. 그리고는 저 사람을 내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 말씀이에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청하신 자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결과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결정이에요. 이 임금은 천국잔치에 초청하고 있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선택한 자들만이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선택을 받은 자는 누구 안에서 선택을 받게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게.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뭐라고요? 은혜가 주어진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다고요?
은혜를 통하여 구원이 주어진다. 여러분,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7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하신 은혜를 갖고 계신지 말이죠. 이 표현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은혜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주어졌어요? 잘난 사람이요? 아니면 정말 의와 거룩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건가요?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주어졌습니까? 불순종하는 아들들의 영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진노밖에는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뭐가요? 이 은혜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받을 수 없는 자에게 그 은혜가 주어졌다는 측면에서 크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얼마나 큰지 한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시대에 모두 적용된다는 측면에서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그 은혜로 인하여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구원의 은혜를 충분히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에베소 2장에서 그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은혜로 받는다. 자, 5절에도 그렇게 말했죠.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또 7절에도 그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서 구원을 받는다 말하고, 그리고 8절에 또 말하죠.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게 된다. 구원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왔던 두 명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누군가 하면 니고데모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온 니고데모. 그리고 또한 또 한 명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다 관심은 어디 있었냐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였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고, 이 부자 청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니고데모는 분명히 그 이후에 그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이는 그 순간 그 만남을 통해서 구원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부자 청년은 고민하고 돌아가면서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고민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똑같은 물음을 하였던 이 두 사람에게 다른 양상이 나타났죠. 니고데모는 구원으로,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은 구원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 명의 강도가 있어요. 좌편, 우편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아는 것처럼 한편에 있는 강도는 구원을 못 받고 한편에 있는 강도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도대체 똑같은 여건 속에 있는 이 두 사람, 그렇죠? 좌편, 우편에 있다는 것만 다르지 그들은 정말 똑같은 여건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있었고 그들은 그 예수님을 옆에서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비난하는 소리도 들었고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는 모든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 있는 강도는 말합니다. 저도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좌편 우편에 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갑작스럽게 생긴 열심된 믿음 때문입니까? 그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가, 그러면 사람들은 말하죠. 왜 하나님은 은혜를 이 사람에게 주고 왜 이 사람에게 주지 않냐고 따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따질 수 있는, 대부분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은혜가 없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그걸 볼 겨를이 없습니다. 왜 이 사람에게 은혜를 안 줬냐를 따질 겨를이 없어요. 우리는 뭐가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생각해야 될 겨를만 있을 뿐이지 왜 이 사람은 아닌가요를 따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우리에겐 주어져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뿜어내시는 이 은혜는 풍성하시며 또한 그것이 넘쳐서 모든 세대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른다는 말씀이죠. 자, 이 은혜는 무엇과 깊은 관련이 있느냐? 구원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구원.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3번이나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이 은혜는 무엇과 깊은 관련이 있다? 구원과 깊은 관련이 있다. 여러분, 항상 제가 물을 수 있습니다. 은혜가 무슨 뜻입니까? 물어봤었잖아요. 제가 전에. 뭐죠? 그렇죠. 할렐루야. 이제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기회입니다. 자, 그러면 은혜는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구원. 여러분, 이거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은혜를 자꾸 어줍지 않은 데 갖다 붙여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고를 바꾸셔야 돼요. 자, 은혜는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요? 구원과. 여러분, 구원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인 구원을 주실 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을 생각하고 구원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주시는 게 뭐냐?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값싼 은혜로 만드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은혜를 다 어디다 갖다 붙이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파트를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자식이 잘 돼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요. 은혜는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요? 구원과 관련이 있는 거라고. 구원과. 응? 은혜는 불순종한 아들들의 정신을 따르던 그러면서 육체의 일을 소망하고 육체의 일을 갖기를 간절히 바라던 인생에서 돌아선 자들에게 주어진 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육체의 일을 소망하는 일을 은혜라고 되돌린다면 이게 얼마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게 잘못 이해되고 있냐 이 말이죠. 육체의 일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께 주신 것이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그런데 왜 육체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냐고요. 육체의 소원으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자신이, 여러분, 우리가 전에도 제가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바울이 가졌던 그 병적인 것, 그것을 가시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이 그랬죠. 가시라고 표현했죠. 그런데 그걸 두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찔리는데. 그렇죠. 여러분, 가시 찔려보셨어요? 예. 가시 찔리면 아프잖아요. 그걸 계속 찔른다고 한 번 찔리는 게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찔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히말라야 산에서 지금 등반을 하다가 지금 밤이 되고 어두워서 지금 있어요. 곧 이제 잠자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옆에서 찔러줘야 되잖아요. 그 가시는 찔러줘야죠. 그럴 때는. 그렇죠?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가시가 그때는 찔려줘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도 바울에겐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가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찔리면 안 아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 고통과 이 아픔 때문에 헐떡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 가시는 고통입니다. 괴로움입니다. 그런데 내 생명을 살리는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큰 은혜겠다. 뭐처럼? 사도 바울의 가시처럼 정말 큰 은혜가 이루어지고 있겠다. 전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라면 이것이 바로 우리를 더욱 생명을 살리게 하는 일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 제가 전에 이 코로나19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경고. 그렇죠? 마지막 때를 알려주시는 것 같은 경고입니다. 여러분, 이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경고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대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나서 이 물이 만수동을 팍 잠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사람들이 이 방송에서 올려 퍼집니다. 이제 곧 만수동이 물에 잠깁니다. 빨리 도망가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예? 높은 데를 향하여서 우리 저기 무슨 산이에요 여기? 무슨 산이죠? 거머리산 말고 여기 거머리산 너무 낮고 여기 무슨 산이에요? 예? 나 큰일 났다. 여기 승화장이 있는데 무슨 산이에요? 예? 아무튼 그렇다고 치고 여러분 그럼 열심히 달려가지고 어디를 가야 돼요? 높은 곳으로 달려 올라가야 되잖아요. 물에 다 잠겨버리니까. 그런데 경고를 하든지 말든지 그냥 느하게 뒷짐지고서 탁 올려면 와라. 뭐 오겠냐 정말 뭐 그러면서 가면서 또 쉬었다 가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옳습니까? 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경고가 울려 퍼지면 빨리 달려가야죠. 피해야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데 자꾸 느슨해져. 마음이 느슨해져. 경고를 받고도 느슨해져. 이상하죠. 그리고 해이해져. 그래, 교회 사람들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 안 모이는 것까지는 좋아. 그러면 집에서라도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힘써서 주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때 깨어 있어야 된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아니 이 한 나라에만 이런 전염병이 돌아도 큰일인데 온 세계가 이 전염병으로 이 정도로 경고를 주고 있다면 우리가 그 경고 앞에 어떻게 느슨해질 수 있냔 말이죠. 어떻게.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 이것이 은혜가 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은혜 속에 살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정말 맞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으로입니다. 무엇으로?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8절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의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이것은 뭘 가리킬까요? 뭐 답은 몇 개 그 안에 있긴 한데 그렇죠? 자, 1번 은혜, 2번 믿음, 3번 구원. 뭘까요? 네? 믿음입니까? 네. 눈치껏이죠? 눈치껏. 네, 눈치껏. 여러분, 답이 2번 맞습니다. 믿음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구원받다라고 하는 것은 동사입니다. 동사. 지시대명사가 동사를 가리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가리키겠어요? 명사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 앞에 있는 명사.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디아 피스티오스, 그 다음에 투토, 이렇게 돼 있어요. 말하면 그 지시대명사가 가리키는 게 뭔가 하면 믿음을 가리키는 거죠. 믿음을. 그러니까 믿음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우리가 생산해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내가 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사람들이 내가 가진 믿음, 내가 어떤 열심과 노력을 내면 가질 수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뭐가 와요?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장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은혜는 구원의 운동장을 마련해 주는 거라면 이 믿음은 그 운동장에 서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이
믿음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믿음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말 하나님을 다 예배하고 있는 것이 그럴싸해 보이는데, 그러나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냐?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된 거냐?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과 상대적으로 반대적 의미를 여기서 설명을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여러분 예전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유령 귀신 나오는 영화인데, TV에서 뭐가 나오냐면, 귀신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귀신이 그 TV로 이렇게 탁 나오는 거예요. 그거 보고 사람들이 옛날에 많이 놀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바로 이게 그런 효과예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통 여기서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보다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손가락이 우리를 확 찌르고 있는 거죠.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야. 뭐가? 믿음이. 거기 앞에 이렇게 표현돼요. 부정어가 딱 들어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너에게 난 것 이렇게 돼 있어요. 부정어가 이만한 부정어가 들어가고 너에게 난 것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난 것이 아니야. 반복해서 또 뭐라고 설명해요. 그 다음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죠. 똑같아요.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이렇게 우리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으로 했죠. 믿음으로를 강조하기 위해서 너에게 난 것이 아니야. 그리고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야. 라고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손에 찔려가지고 눈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너에게 난 것이 아니야.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막 눈을 막 찌르시더라고요. 너에게 난 것이 아니야. 너 자랑할 거 없어. 구원받았다고 의시되지 마. 응? 너희가 잘나서 된 일이 아니야. 더 겸손해져야지. 응? 이 받은 구원이 내 자랑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일 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여기서 뻣뻣해져 가고 있어요. 좀 더 믿었다. 좀 더 내가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내가 좀 더 직분을 얻었다. 이렇게 하면 자꾸 뻣뻣해져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인지를 다시 한번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항상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유대인으로서 이런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랬거든. 그러면서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빌립보서 3장에 그러잖아요. 나는 자랑할 걸 따지면 많이 있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야.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몰라. 그리고 또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어. 다시 말하면 내가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없을 만큼 나는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내가 왜 이 자랑을 다 버렸게? 내가 이걸 다 왜 쓰레기통에다 다 집어넣게? 내가 왜 그랬는 줄 알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철저하게 자기 율법 행위를 쓰레기통에 쳐놓고 뭐라고만 말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는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셨더라면 여전히 지금 잡복에 빠져서 스스로가 잘난 척하고 스스로가 대단한 건 줄 알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죠.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의미가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돼야 되고 또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자기가 확인돼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그 믿음으로 확인되어야만 진정한 구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자랑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정말 이렇게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왠지 나를 좀 인정해주지 않으면 조금 서운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것을 자랑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그 자랑으로 끝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우리가 영광스러운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랑은 감춰져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청해 전도부일로 경남 사천시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번에 전도부에서.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보증금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청해 전도부에서 제공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기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모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아가시는구나. 정말 큰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제가 힘든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청해 전도부에서는 이거 우리가 개척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경남로에서는이 아니라 청해 전도부는 아니라 청해 전도부 부장께서는 우리가 개척하는 거다. 이쪽 경남로의 노회장은 우리가 개척하는 거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뭐냐면 서로의 자랑거리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가운데서 너무나 좀 힘들었어요. 난 별로 자랑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청해 전도부가 있으면 어떻고 경남노예가 하면 어떠냐. 그래서 제가 중재를 했어요. 그만들 하시고 어차피 청해 전도부는 개척을 할 수가 없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청해 헌법에도 그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교회 개척은 노예가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노예가 그 개척을 준비를 다 하지 못했기에 청해 전도부가 그것을 해서 준비케 한 것이고 경남노예가 그것을 개척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이 협력하는 차원을 생각하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정말 그 협력이 정말 아름답게 일어난 거죠.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누구의 자랑거리가 되면 그 순간 이 한 일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되기 위해서는 자랑은 감춰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으로부터 시작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서는 자랑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으로 삼는 순간부터 그것은 다 헛된 일이 됩니다. 충청도 말로 다 헛일이 되는 거죠. 헛것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누구든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힘쓰는 자들은 우리가 구원을 포함해서 모두 그런 거예요. 로마 4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하는 자에게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나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목사들이 싹에만 집중하는 목사를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예? 삭군이라고 부르는 거죠. 목사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삭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싹에만 집중되어 있는 목사를 삭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 싹에만 집중되어 있는 성도를 가리켜 삭군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로마서 4장 4절에 그렇게 일하는 자에게 그 삭시 은혜로 여겨져야 되는데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이죠.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히 충성합니다. 아끼지 않고 자기의 것을 드립니다. 전도합니다. 옥에도 갇힙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다. 대가 바래요?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구원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감사지 이것이 싹을 바를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6절 7절의 말씀을 보세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줌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한 것 없이 우리가 가려지니 오히려 더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감사가 되는 거죠. 그 우리가 모든 것이 우리가 했다, 내가 했다. 이게 바로 역으로 돌아가면 내 자랑이 되고요. 또 더 돌아가면 뭐냐면 내가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싶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은근히 내 마음속에 그것이 떠오르기 시작하죠. 뭐요? 내가 이 정도 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 아니야? 내가 그래도 적어도 내가 이 정도 헌금하고 내가 이 정도 봉사하고 내가 이 정도 충성하고 있으니까 구원하고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성경에 어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바울도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은 아브라함을 인용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절대 아브라함의 원리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들이 생각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있을 때에 자녀를 얻게 된 것처럼 바로 우리는 그렇게 얻게 된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우리가 어떤 값도 치른 것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 값없이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뜨거운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감격이 숨어있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어느 쪽으로 향해야 되는지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더 명시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로 10절을 읽어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왜죠? 왜? 그럼 왜 우리를 하나님께 구원하셨습니까? 왜 구원하셨죠? 그렇죠. 이게 바로 방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왜 그러냐 말이죠. 뭘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자랑도 될 수 없는 일 그럼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아니 우리 자랑거리도 되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새로운 창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지은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이전 것은 지나갔고요. 이제는 뭐가 됐어요? 새 것이 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창조물은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가? 선한 일을 생각하게. 여러분, 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는 건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잃어버린 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찾아가고 거룩함을 찾아가고 선한 것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뭔가 하면 선한 것을 분별하고 거룩한 것이 무엇이고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들에게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선한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넘어서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누구에게 하라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선한 일을 하라고
이 믿음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신 것은 뭘 하라고요? 선한 일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새로운 창조를 한 창조물이 되었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자, 이렇게 이해하면 좋죠. 부모가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고 나면 그 자녀에 대한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워서 이 아이를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죠. 우리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땐 다 판사를 꿈꾸고 다 우리 부모님들이 좋은 꿈을 다 꾸셨잖아요. 그렇게 하겠다고. 근데 이제 현실이 됐을 때는 그 기대감이 다 무너져 버렸죠. 그 말 안 듣고 맨날 부모가 뭐라 그러면은 가라 그러면 오고 오라 그러면 가고, 이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기대가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여전히 기대하고 계신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시면 그 다음에 우리에 대한 뭐가 있겠어요? 그런 기대감입니다. 그 기대감은 뭐예요? 선한 일에 대한 기대감이죠. 선한 일. 여러분,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범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범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범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여러분,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냥 우리가 예수 밖에서는 그냥 죄인이에요. 모든 것이 죄인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분별이 생기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며 무엇이 선한 것이며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이제 구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몸이 아직 따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분명한 분별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도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은 동기가 아닙니다. 선을 행하면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내게 복 주시겠지,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기가 아니고 조건도 아닙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선은 동기도 아니고 조건도 아닙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뭘까요, 그러면? 결과이고 열매입니다. 뭐라고요? 결과이고 열매입니다.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은 성도가 선을 행하는 것은 이제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하면 나에게 뭘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당연히 맺어야 할 뭐라고요? 열매라고요. 결과라고요. 하지 않는 것이 책망이지 하는 것은 주께서 내 뜻을 이루었다 칭찬하실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입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받게 한 성도들입니다. 그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물들이 아닌 그 받은 은혜가 향하고 있는 목적,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는 분의 목적을 위한 선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본분을 지켜내며,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가치를 교회를 이룬 성도들 안에서 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리가 더 충실하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받은 자로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감격이 있게 하시고 그 은혜를 연약한 성도들에게 나누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